얼마 전에 24시간 냉방장치가 되어져 있는 인천공항에 노숙인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노숙인들이 인천공항을 찾는 것은 역시 폭염과 열대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항에 와서 의자를 자기 쉼터로 삼아서 계속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 거기에서 잠도 잘 수 있고 또 화장실 이용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또 씻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서울역에서 전철을 한번 타면은 그러면 공항까지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에게는 불편함이 따르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 있기 때문에 그 공항 이용객들이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면서 앉을 자리가 부족하고 또 그들의 몸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을 찾는 그러한 외국인들에게 비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그들을 공항에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 더위에 매몰차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형편은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은 무질서해짐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질서는 사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도 기간으로 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권했지만은 이제는 법제화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방향을 틀 때 차를 가지고 방향을 틀 때에 먼저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방향 지시등을 틀지 않고 또 방향을 바꾸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법제화되어서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에 방향 지시등을 틀지 않고 방향을 바꾸다가 그 적발되어지면은 이제 벌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지키면은 평안하지만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화되어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질서가 있는가 하면은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질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전철을 타 보면은 그 전에는 노약자들이나 아니면은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런데 그같이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질서가 차츰 무너지니까는 이제는 노약자석을 만들고 그리고 임산부석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예 그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자리에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어떠한 청년이 거기 그냥 앉아서 그리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럴 거예요. 논총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석에 앉았다거나 아니면은 노약자석이라든지 임산부석에 앉았다고 그래서 전철에서 이렇게 나가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정해진 질서를 지킬 때에 그럴 때에 평화롭고 기분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는가 하면은 암묵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그러한 질서를 교회 분위기 내지는 교회 전통이라고 일컬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동의하는 가운데 시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그러한 질서를 지킬 때에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한두 사람이 그 질서를 깨뜨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지만은 공동체의 질서가 와해되어서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 시행하는 그 질서에 함께 참여해서 늘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무절제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무질서와 무절제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인도되어서 교회에 등록하며 또 출석하는 가운데에 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정말 구별되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끌리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저들이 교회에 마음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랑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처음 이 교회에 등록하고 또 발을 디디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정말 내가 만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따뜻하게 대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또 여기에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사랑의 고갈을 느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교회도 역시 사랑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만을 원할 때에 그 사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기만을 원할 때에 정말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사랑 가운데서 어버이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이외에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만족한 사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내가 주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더 사랑은 풍성해지고 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조금 사랑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더 많은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그걸 실천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게만 대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달라 그러는 대로 해주면은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자녀에게 있어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것이 불필요하고 그것이 너무 과하다 내지는 뭐 어떠한 그런 위에서 부모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그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오케이나 예스 사인을 내는 것이 아니죠.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은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자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역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라고 한다면, 관심이 덜한 부모라 한다면 그냥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녀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그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그냥 편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례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핸드폰을 좋아해요. 그렇죠? 핸드폰을 가지고 놀면 애들이 아주 정신이 아주 홀려가지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계속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핸드폰을 본다는 것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핸드폰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귀찮으면 그냥 야 너희 가서 놀아. 그러고선 핸드폰을 그에게 주고 그냥 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일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 주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돌변해서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에 당황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기고 그리고 또 온전한 길을 걷지 않을 때에 그럴 때는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 책망의 소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듣기 거북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말을 저 사람에게 해주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내게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말을 하지 않냐고 그냥 지나간다고 할 때에 그거는 진정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인종상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실족하고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야 돼요. 그러나 잘못할 때에 그럴 때는 그를 바로 기도해서 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순결성과 도덕성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어서의 인정상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은 그거는 잘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의 어떤 작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그것이 교회에 더욱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우리 계속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렇게 쭉 이제 전서 후서를 지금 살피고 거의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처음서부터 바울이 정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러면서 그 감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 격한 마음이 들어요.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우리 조부모가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뭐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 지역의 그런 그 사람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잘하는 교회지만은 다 100% 잘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광신적 열정에 사로잡혀 무의도식하며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몇 번이나 좋은 말로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과 변론만 하다가는 시기를 놓쳐 골물대로 곪게 되어질 위태로움에 처하게 될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일도 안 하면서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과 자신이 전해준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즉시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도 질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 전통에 따르는 질서가 유지되어질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모형인 광야 교회를 볼 때에 이제 구약 민수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40년을 하는 거예요. 40년. 40년을 그 광야를 걷는데, 그럼 40년 동안 직선거리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여기저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배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걷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면은 성경은 장정만, 어른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말할 때 60만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0만 명의 사람들. 그러면은 그 20세 이상을 말할 때에, 그러면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60세까지 말하면 그 이후에 더 나이 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 모든 수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정확한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뭐 100만, 심지어는 2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수원 시민이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만이 되어지는 수원 시민이 이제 움직일 때에 그럼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러면은 힘세고, 그리고 또 젊은 그러한 사람들은 앞에서 걷고, 그리고 나이 많고 또 어린 여자들은 또 뒤에서 처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행렬을 이루어서 그냥 적당하게
걸어갔는가 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에, 그럴 때에 질서 있게 행진했어요. 민수기 보면은 그 회막을,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해서,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자, 동서남북으로 그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위치해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위치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회막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중심해서 그 레위 지파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서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시간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관계없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가 총 13지파가 되어집니다. 그 13지파가 되어지는 것은, 레위 지파는 거기 들어가지 않고 회막을 중심해서 있었고, 그러면은 12지파에 한 지파를 빼고 나면 11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 12지파가 있어요. 그것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하나의 지파로 그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12지파를 형성해서 동서남북으로 위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러면 그대로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홍로트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1년 2년을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기다린 것이 지쳐가지고 어느 한 지파가 야 우리가 먼저 그러면 가서 좀 길을 가자라고 그렇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런 지파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불평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기보다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 전통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우리 교회의 바른 정체성을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가운데에 더 평안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주어지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 가운데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없이 자기가 먹을 것을 벌어서 먹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게으른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무의도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왜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있는가 하면은 생활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는 선천적으로 게을러서 도무지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일하는 것을 싫어하며 등한히 여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을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일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범죄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 세상에 있어서는 어떤 노동에, 수고에 그런 어떤 그 대가를 먹으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모든 평안을 다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금하신 것을 어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아담이나 하와나 마찬가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에게도 산고의 고통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생들은 일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땅 위에서 왜 이 땅 일해야 되는가? 우리 일하는 그런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왜 일을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을 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호의호식하며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돈을 우리가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치우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여러 가지 그런 사상 가운데서 만모니즘이 있어요. 만모니즘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물질 우상이에요. 황금 우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리고 생을 마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의 그러한 그 인생이 보람 있는 그리고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얼굴에 땀을 흘리면은 주어지는 결과가 그러면은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내가 부유해서 다른 사람 위에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은 땅을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 그런 노동의 수고를
대가를 말하면서 그 대가가 결국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쓸모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이 우리가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하게 내 배를 따뜻하게 하고 내 배를 불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고기고식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그러한 그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그죠?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슨 몇백억 무슨 뭐 몇십억 뭐 이런 어떠한 그런 그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마음이 또 끌리거나 아니면은 또 부러움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원하시는 그런 삶도 아니고 명하시는 그런 바른 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더 확신하며 그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일은 귀하고 세상 일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죄악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다 필요하고 또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적인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여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이러한 어떤 의식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럴 때는 교회가 어떠한 생각 속에 가득했는가 하면은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말씀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세속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중요한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신앙생활만 귀하고 또 이것이 소중하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건 성령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일들이 세상적인 일들과 교회 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바로 가지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일들을 행할 때에도 그것이 어떤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 한다면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신실하게 일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거 보니까는 믿는 사람이네.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 맡겨진 그러한 것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신실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적은 일이니까 그냥 대충 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어서 자기 이름을 낼 수 있고 얼굴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에서는 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라 주의 일도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에 나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주신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실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정말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인정되어질 때, 그럴 때 그 모습이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세상적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적인 일들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럼 재림하시면 세상적인 일들은 다 의미 없기 때문에 그건 다 그냥 집어치우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주의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세상적인 일들에 있어서 일도 안 하지 않는 그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사람 차라리 그냥 먹지도 말게 그렇게 하라고 아주 심한 그런 경고의 말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나 주어진 일에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가운데에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어서나 일만 만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질서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